3월 1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쪽 중요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네, 뒤에 보면요. 이제 남쪽 또 서쪽, 북쪽으로 행진하는 그 군대의 지파별로 모습들이 나와 있고 총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라는 말씀의 원어 묵상을 보면 이것은 원, 주변, 모든 범위를 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진이 성막을 빙 두르는 형태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막 입구를 성막을 향하도록 마주 보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에서의 위치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중심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의 말씀에 동방 해돋는 쪽에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향들은 단순하게 남쪽, 북쪽, 서쪽으로 제시되는 반면에 이 동쪽만 해 돋는 쪽이라는 설명이 덧붙습니다. 성막 입구가 동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막 앞은 곧 동쪽, 동쪽은 곧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4절을 보면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시내산 출발 준비 과정에서 인구 계수와 부대 편성이 가나안 진입과 그 이후에 이어질 전투를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17절 말씀 보면 레위인의 진영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레위 지파는 이 징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지파들의 경우에는 군대의 진영으로 번역된 반면에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그냥 진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경우 모두 관사를 붙이지 않고 그냥 지파 이름만 제시했는데 레위 지파만 복수형의 관사를 붙여서 그 레위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또 17절 말씀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원어적 의미는 중앙에 또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회막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개관을 또 살펴보면요. 먼저 인구조사에 이어 2장에서는 하나님이 각 지파들이 어떻게 진영 내에 배치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각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분산 배치됩니다. 먼저 동쪽 진영은 제1대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총 186,400명입니다. 이들은 제일 선두 그룹으로서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유다는 제1그룹의 우두머리이면서 성막 이동 시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선두에 섭니다. 미래의 왕권을 지닌 군사적 우두머리 지파인 유다의 위치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동쪽은 해돋는 쪽으로 동양에서처럼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방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방향은 성막의 출입구, 즉 뜰문 쪽이며 그 중요성으로 인해 모세와 더불어 아론의 집안, 즉 제사장 가문들이 성막 입구 바로 바깥에 진을 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진영은 남쪽 진영입니다. 남쪽 진영은 제2대로 루벤, 시므온, 갓 총 15만 1,400명이었습니다. 제2그룹은 남쪽에 배치되는데 루벤이 우두머리 지파였습니다. 루벤과 시므온은 레아의 아들들인데 실바의 아들인 갓이 이들과 같은 그룹에 들어와 있습니다. 비록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요셉에게 넘어갔고 정치적, 군사적 지도권은 유다에게 빼앗겼지만 여전히 예우를 받아 남쪽에 배치됩니다.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남쪽은 동쪽 다음으로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행진시에는 제2대가 되어 제1대 뒤에 배치되었습니다. 서쪽 진영은 제3대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총 10만 8,100명이었습니다. 성막의 서쪽에 제2그룹이 진을 칩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로 구성됩니다. 라헬에게 속한 자녀와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손을 엇갈아 안수함으로 요셉의 장남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습니다. 그 축복대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우월해 제3그룹의 우두머리 지파 역할을 합니다. 서쪽 에브라임은 동쪽의 유다와 마주보고 있는데 분열 왕국 시대에 남북으로 나뉠 두 지파의 경쟁 관계가 여기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북쪽 진영은 제4대로 단, 아셀, 납달리 총 15만 7,60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북쪽에 제4그룹이 위치합니다. 그들은 단, 아셀, 납달리로 구성되었습니다. 단과 납달리는 비라에게서 태어났고 실바의 태생인 아셀이 같은 그룹에 묶입니다. 단이 우두머리 지파의 역할을 하며 북쪽에 배치됩니다. 북쪽은 가장 중요도가 낮은 방향이었으며 행진 시에도 그들은 제4대로 대열의 맨 뒤로 이동해 후대로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32절과 34절 인구조사의 종결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구조사의 통계를 보고합니다. 20세 이상의 군인들의 총계가 60만 3,550명입니다. 레위인은 군인이 아닌 성막 봉사를 담당하는 특별직으로 별도로 계수되어 모든 지파의 인구 총계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막은 왜 진영의 중심에 배치되었을까요? 성전의 기본 개념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곳이 다양했습니다. 족장시대는 상수리 나무, 돌베개를 베고 잔 장소와 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 제단이 구축되었습니다. 모세가 신년을 체험한 떨기나무가 일시적으로 거룩한 장소였으며 시내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하시는 수단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소통하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공간임을 뜻합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사람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참된 성전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소통하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달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우리 영혼을 풍성히 가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된 교회인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듯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하나로 연합해 악한 세력의 도전과 위협을 물리치면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며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편성하고 조직하게 하셨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무리에서 질서와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각 지파의 진 편성은 진영마다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따른 것이지 결코 지위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체계에 순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각자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 따라 어떤 직분을 맡았더라도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어서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찾아오시고 저희를 먹여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손잡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전 중심, 회막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아나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저희가 정말 우리 자신이 각자 성전임을 깨달아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며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중보하며 믿음으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이 여러 가지 소식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이 혼란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지혜의 영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 손에만 의탁을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